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시니 하나님은 아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자는 죄를 받고 죄가 장수하는 데 사망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날입니다. 감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절기니까 행사처럼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무탈하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제목도 적어주셨더라고요. 더하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추수하고 거두었으니 감사합니다. 흔히들 이런 이유들로 감사하지요. 근데 오늘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하면 외적인 결과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주님께로 오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귀한 은사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적인 유익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은 성경에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하사? 시험하사. 사실은 테스트 하신 것이거든요. 또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말합니다.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했어요. 또 하나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도 아니고 시련도 아니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제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테스트.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유혹. 꿀을 드셨군요. 네. 테스트, 시련, 유혹,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시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통과할 수 있을 때 테스트하십니다. 할 수 있을 때 테스트하십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죠. 테스트하는 거죠. 잘 배웠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 응용하는지 시험을 칩니다. 직접적인 시험 방식으로도 치기도 하고
페이퍼를 통해서 시험 치기도 하고 시험을 치죠. 근데 언제 시험을 칩니까? 시험 쳐서 통과할 수 있을 때 시험을 칩니까? 안 그렇잖아요. 시험 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도 그 시험을 쳐야 되고,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그 시간이 되면 시험을 쳐야 돼요. 12월 3일, 올해는 좀 늦었지만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도 시험을 그날 치르고, 준비하지 못한 학생도 원서를 썼으면 그날 시험을 치러야 돼요. 세상의 시험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때 시험을 치신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그가 받은 시험이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의 첩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로 후계자를 삼으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은 나의 후계자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들을 낳기 전에 종으로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을 때 이 시험이 있었다면 그는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치르신다고요?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때, 그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까? 너는 시험에 실패했어. 너는 실패자야.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다. 이런 음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덧셈 뺄셈을 배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미분 적분 시험 문제를 갖다 대시는 식의 그런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면, 테스트 하신다면 분명히 이것은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과한 이후에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테스트하기는 하시죠. 그리고 그 테스트에도 함정을 두지 않습니다. 출제자들이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 이거 재미가 솔찬게 좋거든요. 어떤 보면 이건데 조금 자세히 보면 저답을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하나 만들면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복잡하게 꼬우지 않으셔요.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내시고 너는 통과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어떤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렵답니다. 마음이 어려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멈추게 하려고 어려움들을 주신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코로나19 이 사태가 일어날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옆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멈추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멈추어 두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 설교를 다시 제가 리뷰할 경우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그때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죄 문제, 순결한 문제, 그거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3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셔요. 누르시면서 멈춥니다. 앞을 막으시면서 멈춥니다. 그때는 멈춰야 돼요. 멈춰서 옆을 돌아봐야 돼요. 멈춰서 오던 길을 봐야 돼요. 그래야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유혹받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테스트 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도 통과할 수 있을 때 테스트 하신다 그랬잖아요. 시련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것은 무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몸이 어려우십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다 보시면 해결 방법이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사명자들만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명자가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어려움들을 사명자들이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주셔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이겨내야죠. 벗어나야죠. 이 모든 어려움들은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유혹할지 몰라요. 지금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유혹해요. 듣지 못하게 하든지 의심하게 하든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제가 설교한 것을 편집해서 다시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자막 넣는 작업을 2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또박또박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거는 듣고 제가 그걸 받아쓰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한 문장을 놓치면 그 다음 문장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걸 풀죠. 많이 풀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 막힌 문제 풀었다고 해서 100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은 때로는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듣고 요래 듣고 요렇게 들으면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한계입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사탄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그 문화나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죄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옷을 사기 위해서, 글쎄요, 요즘에 옷을 사기 위해서 뭐 적금 드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차를 사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고 때로는 투자하고 불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돈 벌려고 목표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려고 하는 것들, 특히 자녀 교육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다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탄은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에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파트타임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 그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탄이 또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욕심으로 발전시키는 일들을 사탄이 합니다. 저희 교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그 캡처보드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구입하고 또 이 웹캠 카메라도 없어서 구입은 했지만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웹캠 하나하고 노트북, 이거 11년 된 노트북 이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가 바로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바로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이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전화로 묻고 톡을 통해서 묻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또 배우겠다고 일부러 찾아오신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CGN이라고 하는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방송국에서 영상 장비를 제공해 주셔서 받았다 그러면서 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답은 일단 해 주면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장비를 줬는지.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보내라고 했더니 세상에 레노바 노트북, 소니 캠코더, 그리고 뭐 에드미디아라고 하는 적지 않은 비용이 되는 캡처보드. 저는 그거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제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공받았나? 지원한다고 그래서 신청했더니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지원한다고 신청하라고 그랬으면 나한테 기뜸을 해주면 아니 괜히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내가 나에게도 가르쳐주면 내가 그걸 신청을 안 했을까봐 아니 그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시험이 살짝 들었어요.
저도 카메라를 여러 대 해서 이 현장감이 있는 입체감이 있는 그런 한 분이 청취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하는 방법은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하나 한 것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때가 곧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그 스마트폰, 쓰지 않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카메라 대역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또 그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방법을 이제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욕구가 욕심이 되니까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탄이 이런 짓을 해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회 문화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구를 욕심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유혹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유혹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도살장에 가는 소, 자기가 죽을 줄 알면 버티죠. 죽을 줄 모르니까 안 버티고 그냥 끌려가죠. 그 버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한글 성경에 이 테스트하고 실현하고 유혹을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테스트하고 실현하고 유혹은 다 서로 엉켜 있는 것 같아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또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이 어려움을 가져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시험이 유혹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 거기도 유혹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 곳 소개하려고 하는데, 신약성경 27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되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예,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바꿔보면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유혹만 당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죠?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감당할 유혹만 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게으를 유혹, 속이고 싶은 유혹, 안 하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 당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유혹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더 기억하세요. 유혹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유혹 받을 때 그 유혹을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피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뿌리치고 피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요.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 머물러 있지 말고 떨쳐버리세요. 누가 한담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유혹입니다. 말려들면 자기는 쏙 빠지고 그 들은 사람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피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할 다른 차원의 한 가지 제목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험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내팽겨치는 것.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복이에요. 내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같은 것을 누가 선물로 주면 덜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시계가 3개가 있는데 누가 또 시계를 하나 쓰라고 또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누구 주려고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제게 없는 거 갖고 싶었는데 누가 딱 줬어요. 그러면 고맙죠. 더 고맙죠. 물론 있는 거 줘도 고맙죠. 그 마음이 고맙죠. 주는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시험에 이기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이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이긴 것, 내가 유혹에서 벗어난 것, 내가 시련을 견딘 것, 내가 테스트에 통과한 것, 이런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험을 견디고 이겨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